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예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내가 변화된 다음에는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천국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저주받은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실로암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병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통로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일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교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의 그 속에 들어가셔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고난이 고난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고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고난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환자에게 의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감기 한번 걸리면 치료받고 끝나요. 약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중환자는요, 의사가 수차례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나에게 큰일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나를 치료하시면 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무엇 때문에 안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뢰함의 축복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9장 6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하나님이 이 맹인을 직접 치료 들어가셨는데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초의 머드팩입니다. 그런가요?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발라주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다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의 눈을 예수님께서 흙으로 다시 빚으셨다는 거예요. 즉, 맹인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안 보이는 부분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창조주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창조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아픈 육신을 다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실로암의 축복은요, 눈이 열리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9장 7절 말씀.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어떻게 해야 우리 눈이 밝아집니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엇비슷하게 순종합니다. 대충대충 얼렁뚱땅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맹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100%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것이에요. 완전한 순종. 여러분의 실로암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실로암에 가서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 실로암은요, 교회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것이 실로암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거룩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맹인은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종 직후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눈이 열리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축복이 보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실로암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실로암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며 창조의 사역을 하여 눈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며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